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보라, 내 앞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섰더라. 또 내가 울레강의 뚝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본 두 뿔 달린 숫 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숫 염소는 그리스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나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은 너무나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내용이나 성취가 너무나 완벽하고 정확하니까 불신 신학자들, 불신 목사님들이 여러분 꽤 있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다. 다니엘이 썼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알고서 쓸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거는 이 역사들이 지나간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말기 때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저주받을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항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언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정확히 이루어지는 예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중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몇백 년 안에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언이 두 번 성취가 되는 겁니다. 몇백 년 안에 성취되고 그 다음에 역사의 끝에 마지막 때에 성취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것은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적어도 2000년 이상 지난 후에 성취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자, 이제 이 이중 예언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러 번 그동안 예를 봤으니까 다른 예는 제가 따로 들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중 예언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약 400년쯤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그런데 이 예언의 두 번째 성취는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중 예언의 두 번째 성취는 마지막 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예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로 두 번째 예언이 집중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첫 번째 예언 성취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안티오쿠스 4세, 자칭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였고요. 그게 첫 번째 성취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곧 있을 두 번째 성취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두 번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죠. 이제 17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죠. 17절에 맨 끝부분에 가니까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끝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끝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6절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읽으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중 예언에서 두 번째 성취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티오쿠스에 관한 얘기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12절 말씀대로 최대의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잡혀서 불호수에 던져질 때까지 그는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12절을 보면은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안티오쿠스도 그렇지만은 적그리스도도 형통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는 좀 안 들지만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불호수로 던져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이중 예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미 성취된 거야. 이제 이 예언은 이제 끝났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됐지만은 미래에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이제 지난주처럼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지요. 15절부터 27절 끝까지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좀 말이 그렇죠.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섰더라. 이건 뭘까요? 사람도 아니고 사람 모양 같은 것. 근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하죠. 가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면 누굴까요? 근데 왜 사람 모양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사람 모양 같다고 했을까요? 지금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성육신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 같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본 대로 17절과 19절에는 이 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중예언이기 때문에 끝에 대한 의미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해진 시대의 끝. 우리가 그 경륜회관에서 몇 주 동안 오후에 공부했었잖아요. 각 시대 경륜이 있는데 그 시대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초림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면서 그게 교회죠. 교회가 세워지면서 확산이 되어 갈 텐데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구약 시대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끝은 바로 안티오쿠스가 신성 모독하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 시대, 즉 중간기의 끝부분이잖아요. 이때가 그렇게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이 되기 그 직전에, 즉 다시 말하면은 언제입니까? 은혜 시대 끝나고 환란기 접어드는 그 시대, 바로 이것이 역사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박해시대인데요, 이때가 심한 박해가 있을 텐데 그 끝부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이중 예언이라는 거죠. 자, 20절부터 보면은 내가 본 두 뿔 달린 수량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거친 숫 염소는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 왕이며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라. 이게 바로 그 사람이고요. 이제 그것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다 그랬죠. 젊어서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면서 네 장수가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알렉산더만큼의 권세는 안 된다. 그만은 못하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제 23절부터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아주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여기 보니까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안티오쿠스에게 순종하면서 이 세속화되는 거죠. 그 당시로 보면 헬라화에 앞장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범법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티오쿠스, 즉 현재 권세에 아부하고 순종하면서 범법을 저지를 때 그런 사람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참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자들, 타락한 자들이 가득해질 겁니다. 그런 자들이 등장할 때가 옵니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서 대환란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법자, 배반자, 이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계속 보니까 거기 사나운 얼굴을 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사나운 얼굴을 한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없어. 그 온 세상의 권력을 다 한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분노에 차 있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숨겨진 뜻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숨겨진 뜻을 깨닫는다. 영어로는 dark sentences 그렇게 되어 있는데 understanding dark sentences. 그러니까 직역하면 뭡니까? 어두운 문장, 어두운 글을 understand한다. 이해하는 사람.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숨겨진 뜻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둡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악의 신비 혹은 불법의 신비를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다. 이게 뭘까?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불법의 신비, 악의 신비? 이거는 아마 마귀의 그 깊은 신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24절, 25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의 악한 능력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마귀가 준 거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그 13장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면 2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표본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이,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로 이 세상을 휘두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말씀이 여기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저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구절을 연결시켜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는 정의와 양심과 예의와 도덕과 윤리, 이런 중요한 인간 삶의 덕목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할 것이고 문화와 제도와 관습을 말살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들, 그러면 강한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있는 자, 부자들, 또 지식인들, 이런 사람을 강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누구? 거룩한 백성,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이들을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감히 누가 나설 수가 없어요. 힘 없는 사람들은 뭐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강한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은 다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5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는 악한 정책을 통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형통할 것이라. 이미 여러분 이런 일들 지금 보고 있죠. 거짓과 속임수로 형통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는 매우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떠들게 됩니다. 그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보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평화라는 허울, 좋은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그랬죠?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말?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나쁜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굴욕이고 억압이고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역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 그 이순신 장군이 그랬고 역사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마다하고 무릎 꿇고 눌려서 살겠다? 그게 더 차라리 낫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허울 좋은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죽일 것입니다. 성경이 참 놀랍잖아요. 거기 25절을 보세요. 그가 또 자기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전부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여러분 요즘에 평화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리죠? 평화라는 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천주교. 천주교는 평화라는 말로 아주 도배를 합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노래도 평화의 노래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25절 끝부분에 또 그가 일어나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통치자들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저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인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통치자의 통치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지만은 그는 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사람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거나 죽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영으로. 그 말씀이 여기 구약에서는,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가 손으로, 즉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멸망당하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평화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요즘에 평화 많이 들려요. 근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이 평화라는 말을 쓰냐 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 저게 진짜 평화인지 가짜 평화인지. 성경이 이미 그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요즘에는 평화라는 말 들려오면 의심하세요. 저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정말 그래야 돼요. 26절. 거기 보면 환상을 닫아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비밀로 덮어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계시의 내용을 잘 보관해서 이렇게 닫아둬서 보관하라. 왜 그럴까요? 그 이후로 2000년이 넘은 오늘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잘 보관해서 닫아두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을 다 보고 지금 가브리엘이 해석해 준 거 다 알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있을 일이라고요? 26절에 보니까 많은 날 뒤에 있을 일. 이 많은 날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2500, 600년 지난 지금 이때 많은 날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제가 늘 다니엘서에서 주장하지만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 다 해놓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에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전조 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제일 미워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하고 유대인들. 이 둘을 집중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둘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잠깐의 신앙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마지막 때 그것도 이중의 예언인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언제 성취가 됐냐면 그 말씀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마지막 때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취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시대.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이번에 아마 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성애라든가 또 낙태, 성도 2가지 성도 아니라 50가지 성을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게 다 인정이 될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고난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법을 발의한 목적 자체가 교회를 누르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번 복음 선교의 자유를 짧은 기간 동안 허락하실 거다. 이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이 곧 올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상황을 딱 미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우리는 지금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맹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맞는 말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성경에 대비해서 이런 전조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고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고 있지만은 워낙에 교묘하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심지어 교인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세력에 의해서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경륜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미리부터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교묘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오기 때문에 너무나 속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 오늘 말씀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창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텐데 여기에 신자나 불신자나 참 많이 속습니다. 제가 아까도 평화를 강조했는데 이 평화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뉴에이지 운동이고 신세계 질서입니다.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글로벌리즘, 많이 들리는 말이잖아요. 글로벌리즘,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화, 평등, 민주 이런 말들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는 반평등, 반평화, 반민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속아요. 너무나 멋있는 말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꿰뚫어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아, 저게 전부 말만 하는 거구나. 저게 가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또 중요한 사상적 구호가 요즘에 있죠. 그게 뭐냐면 one world. 세계는 하나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이거 다 여러분 지금 전체 세계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거부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 온 세상이 하나가 돼서 사랑과 평등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자고 이렇게 꼬십니다. 그럼 얼마나 듣기 좋은데요. 정말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평등하고 새로운 질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야지.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 속는다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25절에 보니까 속임수가 형통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속임수가 형통하리라. 전부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전도해가지고 자꾸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법 지금 만들려고 이미 국회에 지금 통과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수단을 쓰고 있잖아요. 왜 복음 전해가지고 다른 종교 차별하느냐? 그게 차별하는 겁니까? 자기들도 전도하면 되지. 전도 못하게 하기 위해 지금 이런 법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유럽에는 다 통과된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통과될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그러면서 너네가 자꾸 그렇게 전도하면은 기독교만 맞다는 거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오는 이거를 공권력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게 박해고 그게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공격도 무척 심합니다. 늘 말하지만 영화나 게임이나 학문이나 또 각종 예술 분야, 음악, 미술, 하여튼 예술 분야, 그다음에 연예 분야, 문학 할 거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판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여론 조작입니다. 어찌다 이런 걸 지금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복음, 순수복음,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유일성 이거 파괴하려고 세상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조짐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게 지금 절에서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속아요. 자, 27절을 보죠.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랬죠.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기진해서 며칠 동안 끙끙 앓아 누웠어요. 결국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둘 다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뿔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뿔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분명히 구원의 뿔을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원의 뿔에 관한 말씀. 예를 들면 18편 2절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신약에서도 누가복음서 1장 69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뿔은 힘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뿔은 죄 사함을 주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 참 자유를 주는 그런 권세 있는 그 힘 있는 뿔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해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뿔에 찔리면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하고 쾌락 쫓아다니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교묘하고 강력한 미혹,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혹의 세상입니다. 근데 그 미혹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말로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보이질 않아요. 혼미해져 가지고. 제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느냐. 27절에 그가 며칠을 알아 누웠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거룩한 곳에서 가증한 우상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신성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까무러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까무러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인가를 알 수 있으면서 동시에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뭐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니까 그냥 기절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히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에서 봤지만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의 심판이나 휴거나 예수님의 재림, 또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 전쟁, 천국과 지옥, 어느 거 하나 모호한 것이 없어요. 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림 보듯이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보고 헷갈려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들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거 알고 지키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6절에 보니까는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즉, 참되다 그랬어요.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자, 이 계시의 말씀이 참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사건들,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은 다니엘서의 이 말씀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고요. 다니엘서를 제대로 하려면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이 둘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먼저 한 다음에 지금 또 다니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재림이나 휴거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전쟁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 그림으로 딱 보이는데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마는 휴거되기 전에 대환란의 고통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무서운 일들, 그 혼란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계속될 겁니다. 이거 여러분 경각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과거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 성취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오죽하면 다니엘이 까무라쳤습니까? 며칠 동안 못 일어났습니까? 자, 세 번째. 비록 환난과 핍박이 덮친다 해도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마침내 무너질 것이고 멸망당할 것을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왜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냐? 내가 왜 숨겠냐? 죽여.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겁먹을걸요?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 그래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죄와 불의와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그들은 전부 끝장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 신납니다.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혔습니다. 드디어. 또 그 앞에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끝장을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서 10장 28절. 우리 합독합시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구청인가 뭐 어디 시청에서 저보고 코로나 검사하라고 왔어요. 공문이. 왜요? 나도 모르겠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들 교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다 받으래. 뭐 가서 받긴 제가 받겠지만은 글쎄 난 저 한 가지 미리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증상 없는 확진자가 있다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맘대로지 뭐 무증상 확진자로 나보고 그럴까 봐. 그런 이제 여러분 다 이제 다 가서 검사 받아야 돼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뭐 무증상 확진자다 그러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는데. 하여튼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가올 혼란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반드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지금 댐이 무너질 것 같다. 지금 댐에 금이 가고 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산사댐 얘기 많이 들었죠. 막 댐 무너질 거라고 그러면서 다행히 아직은 안 무너졌지만은 자 그렇게 막 댐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알고도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잘 대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 생활에 성공하십시오. 맨날 미루고 있지 말고 내일부터는 할 거야. 다음 주부터는 할 거야. 제발 이러지 말고 하세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십시오.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복음 전하기가. 여러분 가족 중에 지인들 중에 그리고 불신자들 머지않아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호수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거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부자가 불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물 한 방울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보고 제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떨어뜨려 주시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아직 육신으로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죽었다 산 사람이 나와서 말하면 믿을 테니까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전해야 돼요. 지금. 마가복음서 9장 44절 잘 들어보세요.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불도 안 꺼져.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복음 전해야 되겠죠? 남편들 나 도와주지도 않고 나 괴롭히더니 그거 잘 됐네. 그럴 거예요? 안 되죠. 지금 제가 8장을 마치면서 4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진행될 일련의 일들, 사건들 우리가 밝히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잘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 거짓으로 속이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